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인 부활절 날 있죠. 네. 우리는 지난주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기념해서 하나님 무엇을 얘기를 나눌까요? 라고 하는데 계시록은 못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도의 초벌을 넘어서라 라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4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삶인지를 나누겠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이죠. 1장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하면 또 누가 생각되어집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지난번에 영은 요한복음 1장을 예전에도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영은 성령님이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고 해서 한번 쭉 설명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가 율법하면 모세 율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 전으로 올라가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을 생각을 하시면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초의 언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언약을 어겨서 이렇게 되었는데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4절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 모세의 십계명 등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실체를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우리를 깨우쳐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초등교사를 바꿨습니다. 초등교사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자,
어린아이에게 시중을 드는 자라는 의미로 6세에서 16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보는 노예 신분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 가정교사로서 가정의 예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가 학교에 오고 갈 때 길을 인도하는 노예였습니다. 헬라 문헌에서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개인 가정교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원적으로 파이다 고고스라는 말에는 아이를 지도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등교사는 종종 엄격한 훈련사였고 그들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을 초등교사의 감독에서 자유로워질 날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다 준 초등교사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 초등교사가 파이다 고고스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그리고 아이의 품성과 도덕성을 꼴짓고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 선생은 아니지만 가정교사로서의 역할도 했다라고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파이다 고고스는 일종의 노예로서 주인의 아들들을 6살에서 7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인의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 학교에 갔는지 과제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책임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도덕적 덕목도 가르쳤고 그리고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소년이 스스로 덕목을 깨닫고 실천했는지 보증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는 주인의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사랑도 받았지만 고대 문학 속에 등장하는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엄격한 훈육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호된 야단과 꾸중을 뿐만 아니라 매질과 채찍질을 해서라도 순종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그것처럼 율법 교사라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초등 교사 아래 우리가 메인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로 묘사함으로 율법의 역할에 대해 그의 이해를 더욱 명확하게 했는데 율법은 죄를 가리키고 훈령을 주기 위해 더해졌다. 율법은 우리를 꾸짖고 죄인으로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면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활용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져온 정죄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함께 일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주님의 그 복음이 또 우리를 더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성장하게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우리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으할 수 없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아들이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라. 에게로 들어와라. 그래서 너는 나에게로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시고 그분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셨다. 하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돼도 국위 영화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은 정말 발바닥에 떼맘도 못하지만 더 큰 것들을 누리며 받은 그런 귀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침례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위적 의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연합하게 하고 이로써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실은 약속된 성령의 사역으로서 구원의 인치심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은 세례를 받은 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옷 입었느니라의 헬라어는 엔디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겉옷을 입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바울 서신에서 새로운 인격과 연합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은 세상으로 정욕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어디에서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전신갑주, 우리가를 입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모든 천하 만물을 상속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너희들이 상속자고 그러네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 도의 초보에 있을 때는 종이나 다름이 없다. 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이고 주님의 모든 소유와 능력과 권세가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부와 물질과 모든 것도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해하시죠? 네.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초등학문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대해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기본 요소, 원소, 원리. 이 말은 우주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마귀의 권세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원리 또는 신앙 임무를 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미성년자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어린아이일 때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생활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찾을 이 베드로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내용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않고 같이 찾고 있겠습니다. 그 답이 이 말씀들에 있습니다. 4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죄에서 죄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신 우리가 그렇게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거기에서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해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 아래 있던 너희들을 속량하시고 내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보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서 나를 죽게 만들었지 않니? 대가를 치렀지 않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은 어떤 대가를 치루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루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자기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그리고 너희들이 초등교사에서 벗어나서 성장을 하면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십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아직도 율법에 매이고 초등학문에 매이고 절기에 매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너희들은 부르지만 깐난하게 아바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은 너를 아들이라 아직 일컫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결과 했죠.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같은 말이죠. 너희들이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초등교사에서 벗어나 믿음이 장성하면 아들이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인정하시고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문에 머무르면
아들이라 인정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중요하죠. 부활절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중요합니다.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마음에 깊이 감사하고 인정하고 해야 되겠지만 벗어나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서 종로로 타느냐 하느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절기를 지키고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지키냐? 벗어나라. 자유를 누려라. 라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치던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고 너희에게 가르치고 했는데 이것이 다 헛되게 될까 두려워한다. 이런 고백을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가 염려하면서 권면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초등학문으로 도의 초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날은 헤메레스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금식일이나 절기 안식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루만 지키는 절기도 포함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사전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은 메나스라고 합니다. 매월 초하루가 지키는 월삭과 달의 반복적인 운행과 관련된 절기들, 그리고 정월의 추수가 시작되는 아비벌, 꽃의 계절인 사비벌, 비의 계절인 7월과 8월에, 그리고 즉 에다니멀과 불월 등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달에 대한 절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력이 달랐으므로 그들의 문화권에는 혼란이 초래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절기는 카이로스, 레위기의 율법이 규정하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 추가된 나팔절, 수정절, 그리고 불임절 등을 말한다. 그리고 새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보시면 부활절 똑같잖아요.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초를 피우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거 그대로 본 따가지고 오고 지금도 그게 좋은 것이냐 거룩한 것이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에서 언급한 종교의 절기들을 충실히 지킨 사실만으로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바울은 그들의 율법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왜곡된 신앙을 소유한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멍해와 굴레에 빠져서 헛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과 각종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넘어서라, 성장해라.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 먼저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외우는 말씀인데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두 번째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 계시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에베소서 6장 맞아요? 네. 읽어주세요.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에베소서 6장 1절이 아니라 이 말씀 일단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찾아서 수정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철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말씀인지는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네,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인가 봐요. 3번.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 아까 봐요. 네, 그러네. 히브리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아니라 밑에구나.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이고 절기에 매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의 촉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율법교사에게서 벗어나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들이라 인정하고 하늘의 상속자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인정하시고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의 자아들을, 우리의 못된 성형품들을, 그리고 습관들을, 악한 것들을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